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샬롬. 평강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느 날이었습니다. 먹구름 한 점 없고 해맑은 날에 도둥실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솜털 같은 구름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모양을 내고 찬란한 금빛이 온 하늘을 뒤덮였습니다. 이때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하고 옷은 광채를 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주님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넋읽고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온 무리들이 한호성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끝없이 따라다녔던 그런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0일 동안 열심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주에 또한 7주를 하는 7주의 안식일을 지내서 또 7주간이 지나는 그 다음날 지키는 77절이었습니다. 곧 오순절이었는데 각국 나라의 사람들이 특별히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각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는 바데 내지는 메데, 갑바도니아 등 여러 지역인데 오늘날 말하면 인도나 터키나 그리스나 내지는 이집트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리고 로마에서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15명 나라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오순절은 1년 동안의 농사를 지어 첫 번째 들어지는 그런 열매의 날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도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저 갈릴리에서 그냥 저 시골에서 지냈던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여인들 그리고 애국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러면서도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내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바람은 보이지 아니었습니다. 천상적이고 신비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을 때 생기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때 이 뼈와 저 뼈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살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죽의 살이부터 온전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생기의 바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기의 바람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영 되신 성령께서 그렇게 뜨겁게
생기의 바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의 바람처럼 생명력이 있는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일반 바람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옆에서 붑니다마는 성령께서 오셨던 오순절의 성령의 바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이로부터 내려온 이 하강 기류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바람이 바로 성령 강림의 바람이었습니다. 신비한 바람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방을 파괴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강한 바람이었지만 어떠한 사람도 그 일에 손상을 입는 사람이 없었고 그 바람은 시원하면서도 아주 따스한 바람이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모인 사람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었고 생명의 숨결을 마시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폭풍우나 태풍이나 토네이나 해월이 바람이 될 수가 있지만 성령의 바람은 꽃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비단처럼 솔바람으로 부드럽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따스한 성령님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의 두 번째 성령의 오심의 상징은 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타는 횃불을 보았고 모세는 불타는 떨기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봉헌을 드릴 때에 하늘의 불이 제단 위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은 어떤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화재로 설악산 수양관이 전소되었던 그런 불이 결국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은 불이로되 타지 아니하는 불이고 화상을 주는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거스름이나 냄새가 나는 그런 불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이 불은 신비의 불이었고 하나님의 불이었고 성령의 불이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혀처럼 생긴 그런 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불의 혀로 각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마가의 타락박이 뜨겁게 임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감히 그 불 앞에서 거여갈 수도 없고 그 위험 앞에서 어떤 누구도 꼼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정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도록 뜨거운 심령으로 만드는,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정말 따스한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과 불이 한번 합쳐 본다고 합시다. 바람과 불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도 마십시오. 저희들의 결혼 기념일은 4월 5일이었습니다. 식목일 날이었습니다. 1983년도인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내일이면은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구나 라고 뭐 어디 갈 데도 없어서 그냥 그 전날 텔레비를 봤는데 앞불사 강원도에서 불이 났다고, 강원도 토승면 오남리에서 불이 났다라는 TV를 들었습니다. 설마 우리의 수양관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수양관이었습니다. 저희 수양관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아이파크에서 그냥 전기 누선 아이파크 근처에서 전기 합선으로 그냥 불이 났는데, 근데 마치 강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주 막 시속 30km의 그런 강풍이 불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그쪽 아니 일대를, 그리고 그 바람이 속초까지 가고, 그리고 동해까지 가고, 양양까지 가고, 동해안 일대를 완전히 불로 바다를 이루었고, 그래서 화마가 휩쓸어 가고 말았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불이었습니다. 강풍과 함께 그 불을 보니까 완전히 막 춤을 췄어요. 막 이곳저곳 불꽃이 춤추는데 정말 불꽃이 튕겨 가는 데마다 온 불이 다 타고 말았습니다. 바람과 불 함께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을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순절의 불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그리고 불이 합쳐져서 감히 정말 이 성령의 역사를 고역할 자 없을 정도로, 또 맞설 자가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마침내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온 다락방에 성령의 풀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함께 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완전히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역사가 임한 것을 아시고,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많은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일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임한다면, 단 한 번이라도 임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도 성령의 불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그럭저럭 예수 믿고 그럭저럭 교회 다니다가 그럭저럭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의 바람이, 그리고 성령의 불이 충만해서 견딜 수 없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함이 뜨겁게 나타나서 내 목숨이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죽도록 한번 충성해보는, 내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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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성령의 기이하고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성도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기하게 여기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정말 좀 신묘하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디가 있단 말인가?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가 나타나서 온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말대로 그 말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난고 방언이라 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언어로 듣습니다. 분명하게 성령님은 하나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자가 15개국에서 왔는데 그 15개국으로 다 그대로 듣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바람을 느꼈고, 그리고 그 불을 보았기에 그들은 깜짝 놀라고 신기했습니다. 정말 성령님은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신비롭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렇게 따스하고 그렇게 포근하고, 그러면서도 한없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이 흘러지고, 이런 신비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제까지 이런 일들이 없어가지고 아주 당황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이 하고 보니까 당황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저들이 술을 먹고 이거 대낮에 술주정하네. 술 취했다라고. 그리고 조롱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방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장로교회, 저는 오리지널 장로교회이지만 굉장히 성령님의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러면서도 저도 행하고 또 방언도 인정합니다. 예언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중심으로 예언 중심으로 방언주의로 나가면 아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이지 그것만이 전부다라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신비롭고 신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리고 남종과 여종, 그 당시에 남종과 여종은 얼마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면은 남종과 여종들까지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몇 년 전에 제가 갈멜산 안양에 있는 기도원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오늘 불렀던 것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그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작사도 그리고 작곡까지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오늘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르세요. 하늘을 가르는 성령이요, 하늘을 가르는 성령이요, 하늘을 가르고 이 땅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리고 하잘것없는 남종과 여종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내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찬양을 부르고 찬송 부르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항상 즐겁게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래서 신비롭고 신기로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자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잡아가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도망가고, 그리고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아주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이 죄악들을 어찌한단 말인가? 저렇게 주의 영으로 오셨던 성령 대신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그 죄를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저 바나바는 살려준다 할지라도 저 예수는 십자가 못 박여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사람은 늘 자기의 죄악을 압니다. 우리의 말로 실수하고 잘못됐던 것, 우리의 생각으로 항상 엉뚱한 인터넷을 보고 더럽고 추한 것만 봤던 그런 죄악들, 그런 나쁜 길로 갔던 우리의 발걸음들, 성령의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심에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더럽고 착한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지약을 낱낱이 구하도록 하고 토해내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까? 회개하십시오. 또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허리라도 찌은 죄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약한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해요. 내 육체를 주장해, 생각까지도 주장해요. 마귀가 주장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은 성령께서 주장하도록 내버려 성령님을 임재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도록 항상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베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pe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pe역한 저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제3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왜 세례를 받습니까? 너는 죄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교인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세례교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이것은 잘못된 세례교인입니다. 정말 세례교인이라면 아하, 내가 제사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징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그런 징표입니다. 근데 세례 받아놓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 그건 세례교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깍두기들도 자기 한 패를 인정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마크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같은 패거리라고 마크를 보면서 그 표정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세례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정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예배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가장 은혜의 시간이다,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러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것들도 나타나거니와 그리고 개인적인 삶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물건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이 필요한 거 있으면 내 것을 기꺼이 그에게 주면서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나누어주는 삶이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 나누는 거,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교회 가까이 이사하지만 성령에 멀린 사람은 교회 멀리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또 집값 떨어진다라고 멀리합니다. 또 귀찮게 한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내가 교회 가까이 와서 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에 모이게 힘썼다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했던 삶이었습니다. 암울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활기가 찼고, 그리고 멸시받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는 찬송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희락의 사람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우울할 수 없어요. 기분 나쁠 수 없어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늘 감사가 넘쳐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차피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까짓거면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데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 분들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원망과 불평의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불평합니다. 아버지, 나는 발바닥이 닳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아이 회사 관양이라는 그 적자는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막 잔소리하니 정말 더러워서 회사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주유소에다가 취직을 시켜줬답니다. 주유소에다 취직을 시켜줬는데 그 아들이 하루 종일 서서 기름을 넣어줬는데 하루는 또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참 진짜 좀 안 입고 와요. 나는 하루 종일 서서 기름을 넣었는데 이 젊은 녀석들이 껌을 찍찍 씹으면서 앉아가지고 기름을 넣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안 입고 죽겠어요.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취직을 시켜주는데 그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돼요. 그래서는 하루는 이제 아들이 와서 아들아 요즘 앉아서 이 직업까지가 쉽지 않아. 아주 기분 좋지? 아주 참 직업치고 최고의 직업이지?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말도 마세요. 나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무덤에 있는 저 인간들은 하루 종일 누워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하더랍니다. 그런 사람도 죽어야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한 사람은 천국에 데려가도요, 천국에 놔둬도 그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쁨과 감사에 삽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정말 신앙을 회복하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